11월 저희들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 그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도 응답, 건강 주신 거, 물질의 부요함, 내가 원하는 것의 형통,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온 것이지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넓은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날 이 땅에 죽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정작 추구하고 소유해야 하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또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삶이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은혜가 우리 안에 품어져서 신앙의 성숙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과 면류관을 또 칭찬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고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에는 어른이 돼서 좀 닦는 편이지만 어렸을 땐 이를 참 잘 안 닦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를 자꾸 닦으라고 애를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습관이 안 들면 일을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를 닦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은 거죠. 주일날도 점심 먹고 이 닦는 분이 계셔요. 대부분 안 닦으시거든요. 닦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도 화장실에 보면 치카치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습관인 거죠. 반대로 나쁜 습관도 있는 거죠. 저희에게는 좋은 습관보다는 아마 나쁜 습관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져 버리면 참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되어서 몸에 익은,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왜? 저절로 하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게 들으면 저절로 좋은 걸 하게 되지요. 근데 습관이 나쁜 게 들면 나쁜 걸 저절로 하게 돼 있단 말인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그 이야기를 아마 일화를 아실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깨달음이 주어져서 늘 술에 빠져 살던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술을 안 먹기로 하는데 말을 타고 하다 졸았어요, 말에서. 눈을 딱 말이 멈추게 눈을 떠봤더니 어디에 와 있어요? 늘 가던 술집에 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말에서 내려가가지고 말의 목을 베어버리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습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맨날 이거 맞추면 거기에 술 먹고 이랴 하고 맨날 거기 갔거든요. 말은 짐승을 왜 우매하다고 말해요? 우리처럼 생각, 가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짐승들 같은 경우는 늘 똑같은 이 행동을 하게 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걸 알았겠어요? 오라, 우리 주인님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먹으셨구나. 오늘부터 내가 술집에 절대 가지 말아야지. 말이 그래요? 말은 그냥 짐승이잖아요. 습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지성도 이성도 없는 짐승도 습관이라는 게 붙으면 그렇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성과 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습관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그 습관에 그냥 하게 되어져 있단 말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습관이란 말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옛 습관. 또 하나는 새 습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습, 그리고 새 옷, 새 사람, 이런 거로 구분을 좀 해 놓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구분이 되어집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건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20살 넘어가면 어디를 꼭 갑니다. 물론 다 가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요. 여러분, 군대 가면 희한한 얘기 들어요. 니들 몸은 이제 니들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 몸은 누구 건데요? 나라 것이라고 그래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그 얘기를 처음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요, 저희가 가입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가입소 기간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를 해서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소 기간 저희들이 그 동기가 700명이 돼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를 부를 때 개떼라고 불렀어요. 개떼. 보통 해군들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개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다 모르는 사람이 만났으니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영양실수로 쓰러져 버렸어요. 훈련 받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일주일 기간 동안은 좋은 밥 안 줍니다. 쌀이 색깔이 누래요. 그 냄새도 나요. 한 10몇 년 된 쌀 같아요. 이렇게 푹 떠면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비유가 약한 아이여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반찬만 국물만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다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 계속 뭐 여기 쓰기도 하고 저기 쓰기도 하고 바뀌기 때문에 뭐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걔가 쓰러졌어요. 그 걔 쓰러진 것 때문에 전우회가 없다고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벌 받았어요. 누가 동기가 밥도 안 먹는데 하나도 안 챙겼다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 보고 밥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몸은 너희들 몸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몸이라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 요즘 지금 단일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가 없어갖고 이제 좀 편히 잠을 자야 되겠다. 근데 깨우세요, 하나님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차라리 새벽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이 이건 피곤한 거지. 기도도 기도대로 안 되고 뭐.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녁형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저녁형 인간들은 밤이 막 다 쌩쌩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저녁형 인간 절대 못 합니다. 왜? 저희는 이제 순검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육군들은 공군들은 점호라고 하죠. 저는 이제 순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무조건 뭐예요? 청소 깨끗이 다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인원 점검 받아요. 누가 있나 없나, 탈영했나 안 했나 점검 받고 순검 끝나면 무조건 누워서 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난 밤새까지 뭐 하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군대를 가기 전과 군대를 가기 이후에는 이름도 바뀌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군바리. 군인도 아니야. 군바리가 뭐예요? 군바리가. 예전에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10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 두 번째 군바리.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싫어하는 게 군바리?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신분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이게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점을 두고 그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대요? 사단, 마귀의 자녀. 근데 그건 어떤 삶을 살았대요? 육체에 빠져 살아가고 육체가 전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의 집중이 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어떤 유명해짐, 높아짐, 성공 이런 게 내 인생인 줄 알고 그것에만 빠져 살던 삶. 그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것이에요. 신분도 그래서 바뀌어졌지요. 그전에는 사단의 자녀, 예수를 믿는 기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한테 22절에 구습이라는 것과 그 다음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삶의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육신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속임수에 속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게 어떤 상태냐?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단 말인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기록된 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지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총명한 사람 많아요. 왜? 숫자적으로 그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한 24%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건 천주교를 포함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을 가서 보세요. 직장 가도 안 믿는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18절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 뒤에 답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구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좋아라 한다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생명에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야지요.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더 잘 살아요. 더 재밌게 살고 세상으로 말하면 더 부유함 누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비된 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구습을 따르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14절에 제일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인과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의 이야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명에 떠나 살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믿음 안에 그 깨달음과 천국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17절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아니야.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야. 혼자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 근데 이 세워줌을 위해서 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은사를 언급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은사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서로를 세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이 17절 앞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신 건 뭐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은사를 주셨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배워짐이 되어지고 그것을 배운 우리들은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2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리고 24절에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옛사람, 사단에게 속아 살았던 육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도록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구원받은 게 전부고 끝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드려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진짜 은혜는 육신이 전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마지막 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고 변화되어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 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속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속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예전에서 빠져 있다면 어서 빨리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과 대화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면 주로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되묻거든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성경 보세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그걸 이겨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영적인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데요. 근데 한낱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거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놓치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자기가 지식적인 게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림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 싸움은 뭐로만 주어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예수님과 연합됨과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된다고 왜 자꾸 소리를 치느냐?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내가 있는 옛날의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자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제가 살 좀 찌라고 제발 하거든요. 맨날 살 빼야 된대요. 근데 더 좀 찌라고 제발 좀. 근데 여러분, 여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 빠져야 되겠다,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하면서 밤 10시만 되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11시만 되면 요기요를 펴가지고 뭐 배달할 게 있나 없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살이 빠지죠? 날로 부흥해져가는 내 몸을 봅니다. 머리는 다이어트인데 마음은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 안에서 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게 된 것을 사탄과 싸워서 영적으로 싸울 힘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변화를 받아, 이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이어트 하려면 뭘 벗어버려야 돼요? 야식을 벗어야 됩니다. 야식을 벗어버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또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일단 벗어버려. 다이어트 하려면 뭐 벗어버려야 돼요? 야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 입으래요. 뭘? 운동을 입으랍니다. 이 벗고 입는 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뭐가 돼요? 날씬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23절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23절이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그 일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옛 것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알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이게 내가 온전치,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요? 버려야지 나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왜? 그것조차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사와 목사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내가 뭘 버려야 될지를 알지요. 그리고 그거를 버려나갈 수 있죠. 근데 그 버려야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이 버려봤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거 많이 버려보려고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왜 우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까요? 버리는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버리고 벗는 것만 해요. 입어야 될 걸 안 해요. 입어야 될 걸 안 하면 절대 안 버려집니다, 여러분.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5절부터 그게 뭔지를 교훈을 해줍니다. 25절을 보시면 버리라는 게 있어요. 뭘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작은 것도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왜? 그거는 사탄에게 속아서, 아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아비가 이제 거짓의 아비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려고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왜 다시 계속 거짓으로 가버려요? 입을 걸 안 입으니까.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버려야지만 하면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 정직한 말, 참된 말을 계속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거짓이 내 안에 떠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어지는 이브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8절에 뭐 하지 말래요?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적질 왜 합니까? 도적질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게 도적질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놓은 거 나는 어떻게 해요? 쓱 해가지고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적질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도적질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요놈 손 요구로 그냥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막. 근데 그런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후절에 보면 너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주기 위해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아까 도둑질은 철저히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선한 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겠다고 선한 일을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이미 내 안에 도둑질이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29절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하지 말래요? 무슨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요. 더러운 말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예요. 욕도 더러운 말이에요. 잠언 18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많아요. 어떤 말들이 있어요? 남을 이간질하는 말, 남을 폄하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배 아래로 속히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영적 성장이나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결국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직장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늘 상관 욕하는 거, 누구 뒷담화 하는 거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거기 있다 보면 안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돼요? 나만 왕따 될까 봐. 직장에서 나만 소외될까 봐. 그래서 그 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방법을 이거 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뭐 하라고? 남들이 욕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보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험담을 하지 않고 남을 칭찬을 계속하는 사람이 험담을 할까요? 험담 안 합니다. 입술로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욕을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체의 원리라고 말해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말은 그 이전에 육신이 원했던, 사단에게 속아서 했던 모든 타락의 본성에 살았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대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체가 안 되면 아니 나 이거 버려야지, 이거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데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버릴 수가 없고 합당한 거 살 수가 없단 말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관이 턱 하고 다가오는 게 있죠. 뭐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려고 노력해봤다니까요. 근데 그 뭐가 놓쳐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무슨 사탄을 이깁니까? 내 힘으로 무슨 사탄이 주는 그 속임수를 이겨내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남을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구제하겠다고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켜 놔야, 그래야 벗고 입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벗겠다고만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거 하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거기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걸 품지 아니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고, 새 것을 입지 않으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근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모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모습 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만 허우적대고 살면 구원은 받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엔 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으라고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시험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해를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다고 써 있어요. 불 가운데서 건진 법 받은 같은 구원은 받으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상이 없어요? 영광과 면류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가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뀌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버리고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우리가 옛것이, 옛 성품이 벗어지고 새롭게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